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패턴을 잊어버릴까 봐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주의 날이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을 예표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의 날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의 날을 대망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의 날에는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죠? 일단 한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 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서 살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상시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주중을 살아갈 힘이 나지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매일 성경 읽기를 제발 좀 하셔요. 다른 때 성경 안 읽었던 분들이라도 이때만큼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각자가 좀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각계전투라고 아십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이 절반이 되시는데, 각계전투가 뭐예요? 각자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대장의 지휘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각자 흩어져가지고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각계전투하는 때가. 어쩌면 지금 각계전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제발 성경을 좀 읽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제가 올려드린 글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주중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 좀 다 살아남으시기를, 한 명도 열외되지 마시고 꼭 다 살아남기를. 아직 떨어져 나간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다행히 부디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교회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게 통일성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양한 색깔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색깔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 그러니까 그 뭐죠? 그냥 그 먹물로 만드는 그 그림을 뭐라 그래요? 수채화라 그럽니까? 단색깔로 만드는 그림을.
예.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한 색깔로 이렇게 다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만드는 그림인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한 교회로 모으실 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발휘하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아주 풍성한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풍성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모리 교회 같은 이런 지교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각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 각각.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하실 때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각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는 각자 믿게 되는 겁니다. 각자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했던 고백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천국 갈 때 자기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분도 계셨는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갈 수 있고 남편은 못 갈 수도 있어요. 남편은 가는데 부인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가는데 자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거듭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 생각이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어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바뀌어요. 그렇게 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 변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뭐 통하는 게 있어야 말이죠. 인생의 방향이 다르니, 추구하는 게 다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부딪혀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겁니다. 피곤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일이고 참 고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각자 구원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는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비두면 혼자 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무리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교회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이런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진짜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교회를 다니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고 그 다음 교회 싹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가 끊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지체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응? 그럼 다쳐. 적당히만 들어가고 적당히만 관여하고,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말이 상식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내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깊이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교회, 지교회에 속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단한 것들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좀 나누면서 함께 돌보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면서 이 세상을 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함께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적당히 들어오지 마시고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 들어오셔요. 아직도 나는 양무리 교회 성도인지 잘 모르겠는 분 계시면 그냥 확 들어오세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데 그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을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 이해를 못하면은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자,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이 11절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대답이 단번에 나와서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라는 말이에요. 이 그라는 한 글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창시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만든 분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게만 하고 그 다음에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잊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하면 그 사람들만 생각이 나고 어째 예수님은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아니, 그 교회 주인이 먼저 생각이 나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양무리 교회를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양무리 교회로 모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그 다음에 교회를 예수님이 운영해 가십니다. 근데 운영해 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질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텐데 직접 하시질 않아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두셔서
이 직분자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하질 않으셔요. 어떻게 하신다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두셔요. 그 다음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그렇다고 이 방식을 집어치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직분들이 나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이 나오죠. 다시 어떤 직분 나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을 우리 주님이 교회에 두셨다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삼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이 교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다 복수들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 복수예요, 복수. 목사와 교사도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과 교사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 목사들과 교사들을 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사람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수직분. 네, 오늘따라 이 발음이 어려워요. 특수직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들과 교사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직분. 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AD 1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AD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세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이 AD 100년까지 이 세기를 특별한 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상의 세기라 불러요. 그리고 나서 AD 100년 이후에는 일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시기로. 그래서 이 AD 100년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두셔서 이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이 특별한 시기를 섬기게 한 특수 직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100년 이후로는 그 특별한 세기가 끝나고 이제 일반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으시고 목사들과 교사들만 교회에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일반 직분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목사들과 교사들로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은요, AD 1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완성이 되었고 신구약 66권이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끝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도 완성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바로 이 방식으로 주님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목사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시면 사도, 선지자, 이 복음 전하는 자 각각 그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 그 복음 전하는 자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 정관사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목사와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식으로 하자면 그 목사들과 그 교사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목사들과 교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과 교사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관사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목사들과 교사들로 보기보다는 한 직분의 두 가지 역할로 보는 겁니다. 다시요. 한 직분의 두 가지 역할. 여기 말하는 이 목사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목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요 단어 있잖아요. 셰퍼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셰퍼드는 뭘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지요. 양들이 배고프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처먹고 있으면 안 되지요. 양들을 먼저 먹여야죠. 자, 양떼가 목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줘야죠. 마시게 해줘야죠. 늑대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요. 그 유명한 다윗의 물맷돌 아시죠? 이게 곰이랑 늑대랑 싸우다 보니까 이 실력이 는 겁니다. 다윗이. 자, 그리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지요. 이런 역할들을 이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떼들이 배부르고 또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목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양. 그리고 이 교사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이 목양과 가르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자, 주님이요,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이 목사를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도 주님을 잊으면 안 되고 성도들도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양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부로. 자기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자장이라 그래요. 목자장이 각 목자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뿐인 겁니다. 목사는 있잖아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양이구나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놓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맛이 가면 여러분들을 제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지요. 아니, 왜 목사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하면 이미 맛이 간 겁니다. 이런 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맛이 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먹잇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성도들은 누가 맡기신 양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주의 양인 것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목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목사를 교회에 주셔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목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목양을 잘 하도록,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목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겠지요. 사랑이 있어야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가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근데 목사에게는요, 특별한 정서를 주세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특별한 정서를 주세요. 애틋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 거 말고 사랑을 주세요. 특별한 정서를 주십니다. 목사에게는 이게 특별한 성향이 있어요. 마치 은사처럼 주십니다. 주님이. 왜 그러냐면 주의 양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양을 할 때 이 성도들을 돌볼 때 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인 겁니다. 무엇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마시게 하고 무엇으로 치료하고 무엇으로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목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하여서 자기 영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목사에게 두 가지 역할, 목양과 가르침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심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어요. 사고만 치지 마라, 그냥. 적당히만 해라. 너무 심하게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이 정도 되면 그냥 봐줄게. 이 정도가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이 깨어진 관계에는 이 목사들에게 많은 지분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이 관계를 깨뜨린 그 원인이 목사들에게 많은 지분이 있어요.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양무리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되질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못 얻어요. 주님이 세우신 방식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무시하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요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의 과제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고 잘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도 성장을 해야 돼요. 목사가 자라야 됩니다. 더 목사다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물론 목사지만은 목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인 것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도들과 부딪혀 보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봐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뭐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재주가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돌볼 때 그런 중에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 맛을 자꾸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 진짜 두셨네. 진짜 양무리교회 목사로 나를 두셨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사님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입하려고 하는 교회 노회, 제가 봄 노회 참석을 해봤더니 아이고 그 노회만 해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보니까 이 합동축 이 교단에서 제일 큰 노회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제가 노회가 그렇게 큰 줄 알고 간 게 아닌데 진짜 돌멩이 던지면 맞게 생겼어요. 그냥 너무 많은.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저보다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양무리교회 카톡방 안 들어와도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그냥 TV 틀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탁월한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많은 목사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양무리교회 목사와 성도로 맺어준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유익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양무리 교회에 주신 목사님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진짜 각각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서히 구축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제 목양과 가르침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양무리 교회 나를 세우신 게 맞구나 라고 저도 판단이 서는 것이에요. 암만 설교하고 암만 목양을 해도 별로 유익을 못 얻네. 이게 왜 하나도 유익을 못 얻는 것 같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날 세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목사의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유익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피차간에 확인이 되고 이런 관계가 천천히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구축이 되고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견고해져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유익을 많이 얻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에는 이런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맛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 눈에 제가 맛이 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초심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엇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엇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건 공개적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성도들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을 수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각성해 있는지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기도하셔야 되냐면 목사의 이 목양과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만났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2019년에 만났죠. 우리 교회 얼마나 됐습니까? 되게 오래됐습니까? 아직은 좀 신선하고, 아직은 좀 생생하고, 좀 팔짝팔짝 뛰고 좀 이래야 되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부디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길 바라고, 저도 진짜 행복한 목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좀 세워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목사의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이게 잘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많이 얻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자, 목사가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해요. 뭔가 좀 갖추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도 풍성하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판단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성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감성이 자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막 의지가 자라서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막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추어져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하는 거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이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섬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성도들이 탁월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늘 그냥 섬김만 받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겁니까? 막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교회를 섬기시라고, 그럼 복 받을 거라고,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이런 미끼를 던져가지고 섬기게 했다면은 그런 식이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 어디 가서든지 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은.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섬기고 싶은 의지도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면서 막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 그런 교회 되게 하려고 목사를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뭐든지 좀 자기가 좀 할 일 역할들도 좀 맡고 좀 이렇게 감당하면서 다 섬기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세운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지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이 보디빌딩이잖아요. 이게 보디빌더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근육을 키우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빌드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운다는 게 뭐냐면 빌드업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온갖 종류의 근육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빌드업 해가는 것이죠.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힘있는 교회로, 더 강성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이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전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빌드업을 할 수 있도록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제가 근육이 좀 많아 보입니까? 살이 많아 보입니까? 안 봐서 모르지요. 예? 근육이 많은 건 아닙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아주 강성한 몸 있잖아요. 그런 교회 만들게 하려고 목사를 주시고 목사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저의 목양과 가르침이 잘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오늘부터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현수 걸고 무슨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빌드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디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의 목양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건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목사가 왜 사역합니까? 성도들 살리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온몸에 피가 통하고 세포들이 활동하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양무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목양과 가르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불이 붙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